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볼 때도 이 세상적인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서도 이 믿음의 전투는 더 격렬해지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믿음의 영적 전투가 치열한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적어서 노아의 때에 그 구원 얻은 자는 노아와 그 8 식구밖에 없었고 한 것 같이, 또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누가복음 7장에서 구원을 얻는 자가 적다고 또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우리는 적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적은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저희들이라는 걸 깨닫고, 오늘 도리어 귀하게 선택받은 데 대해 감사를 가지고 믿음의 전투를 주님과 함께해서 승리해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귀를 깨닫고 오늘 한 발 한 발 이 말세의 미혹과 핍박에 많은 시대를 승리하고 도리어 어두울수록 빛이 멀리 가는 것 같이 주님의 빛을 널리 비추고, 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이르러서도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그들이 해하지 못하는 걸 알고 거기서 더 주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고 주님의 크심을 더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온 세상에 다니엘과 요셉같이 그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도록,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3분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 예수교 장로의 총광의 모든 종과 성도들의 그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환난 가운데 더 큰 은혜로 깨끗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 함께한 모든 세계 미국교회 껴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함께 말세 이 존귀한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1장. 주 대신 주를 감사 예수시 이전
150장하고 124장 한 장 더 하세요. 124장. 지리 눈물이 앞가리고 마음의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며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인구 대신이 내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빛 주시니 주수 알고 난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만 대신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있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124장 124. 예수는 강한 송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계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에 힘을 써 힘과 권세로 제군물 삼으니 천하의 족수토
이 땅에 막이 꽉 차서 인민을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있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같이 안들 상관이 무오뇨 내 주께 있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3절 열처녀 비유하고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오는 자는 제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끝으로 가죠. 신약성경 3장 요한계시록 3장 8절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신약성경 401쪽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명안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예, 거기까지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예. 그래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의 본문 열처녀 비유의 본문과 또 계시록 3장 8절 이하의 빌라델비아 교회 교훈을 가지고 이제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항상 깨어 기름을 준비하고 항상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 시험의 때를 승리하여 성전 기둥이 되자.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켜 시험의 때를 승리하여 성전 기둥이 되자.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준비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뭐 열처녀 비유에 기름 준비하는 때가 있었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름 준비한 걸 가지고 나중에 결정하는 때, 기름을 준비를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기름을 준비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주님과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와 생명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만큼 내가 변화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지혜 능력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이런 면을 이 결혼을 법적으로 우리는 신랑 신부의 관계가 가졌죠. 그런데 우리 결혼 생활 해보면부터 그 관계가 결혼이라는 건 시작이지 바로 그날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주님과 이것도 그 관계의 깊이가 더해지고 이렇게 돼가는 게 오늘 우리의 신앙. 어떨 때는 제일 큰 게 부모와 자식 간의 자녀로 하지만 특별히 가끔 보면은 부부 관계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표현한 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은 모든 생활을 보면 그 준비의 때가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전체적으로 준비의 때고 준비한 것 갖고 세상을 살아가고 그죠? 이렇게 하는 그것도 준비인데 또 우리 세상도 또 그게 아니라 성인이 돼가지고도 어떤 생활은 또 준비의 기간이 있고 그죠? 어떤 일에 대해서 또 그다음 준비한 것 갖고 결정을 짓는 그 계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전체 큰 테두리에 준비 기간이 있고 어릴 때 그죠? 그리고 이제 작년 노년 때 이제 그 준비한 거 가지고 좀 성수왕포로 이뤄나가는 이런 때가 있지만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짧은 기간 안에도 또 준비와 그 결정되는 그런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준비가 없는 신앙은 100점 100패가 되고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도 준비가 없는 삶은 나중에 그만큼 비참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준비라는 건 또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준비를 해야만 다음이 또 더 좋은 그걸 통해서 그 전투를 꼭 승리하고 승리를 해야만 내가 그 현실이 더 좋아지게 돼 있고 실패하면 더 추락하고 힘들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모든 거를. 그러니까 그건 준비의 힘을 쓰고 준비한 거 가지고 또 그 전투의 힘을 쓰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지금은 제가 지금은 초저녁 같은 때가 돼 준비를 약간 할 수도 있고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그죠? 그러나 어둠은 분명히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본격적인 어둠은 아니야.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저기 요한계시록 7개 중에 칭찬받고 승리한 교회는 2개잖아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면은 여기도 평소에 기름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오늘 열린 문을 주었을 때 열린 문은 신앙의 형통한 승리의 문을 열어줬다. 이 교회는 승리를 하는 거야. 근데 열린 문을 주었을 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었다. 그러니까
적은 능력이라는 뜻은 각자에게 주신 그 능력이 다 적은 능력이에요. 그거를 최대한도로 주님과 함께 그걸 갖고 가면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적은 능력이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지금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힘써서 주님을 따라서 가면 다 승리하게 됐지, 위대한 어떤 목사는 승리하고 세상 말대로 부족한 그런 성도를 실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로서는 다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다 성공하게 되고,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힘이라는 건 그거 갖고 승리할 수는, 인간은 어떤 인간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힘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쓰는 힘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근데 하나님은 그 각자의 중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따라갈 때 됐다 이렇게 표준은 어디 정해주는 거니까, 자, 달란트에 있지만 자기로서 자기의 마음 목숨 뜻 다함은 하나님은 그거로 봐지. 우리 객관적인 평가로 보면 저 같으면 어떤 성도의 10배를 더 할 수 있어. 그럼 그거 갖고 하나님이 표준하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있어서의 자기를 다하는 걸 표준으로 해서 주님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승리하고 어떤 성도는 실패하고 이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은 능력이라고 말할 때 이거 잘 의미를 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지금 현재 준 거, 나는 그동안 안 됐는데, 아니 지금부터라 하면 돼요. 그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현실 속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시험의 때를 면한다. 시험을 면한다는 뜻은 시험의 때를 승리한다는 겁니다. 승리하고 쭉 내려다가 보면은 이기는 자는 뭐라고, 여기 성전 기둥이 되고 결코 밖에 다시 나가지 않고, 그 뒤에 보면 그 사람의 거기다가 새 예루살렘 이름을 기록해 준다 나오는데, 저는 뭐 두 가지만 기억하기를 바라요. 이기는 자, 성전 기둥, 하나님의 교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데 기둥, 이거 빼면 무너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결코 밖에 나가지 않는다. 저는 이게 더 좋게 생각해요. 결코 밖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항상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주님 밖에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항상 주님의 피난처가 되고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죠? 참 거기에 모든 생명이 되고 모든 좋은 게 다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성전 기둥도 되고 또 주님 밖에 결코 나가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는 복을 받은, 복을 다 받은 거야 사실은.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서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거는 보면 준비의 기회가 있고 또 추수 때가 있어.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도 잘 기억해요. 넉 달이 되면 추수할 때가 다 되지 않았네. 요한복음 4장 35절 좀 해주세요. 요한복음 4장 35절. 자, 이건 저 혼자의 개인적 해석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통된 해석입니다. 이거는 넉 달은 구약 4,000년을 말합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구약의 그 준비한 걸 가지고 이제는 신약의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개인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뜻, 우리 개인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신약 시대는 추수할 때, 알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보다도 환란이 더 심해요. 알겠죠? 지금은 신약 시대. 근데 신약 시대 안에도 예수님 재림 때 가까우면 또 그때는 더 특별한 추수의 때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더 심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넉 달 구약의 준비를 해서 신약 시대가 됐습니다. 신약 시대 중에 우리 지금 말세지 말일 때는 더 추수가
많은 더 추수 때가 이제 신약 시대 안에 추수 때가 더 특별한 추수 때입니다. 지금은 추수 때가 되는데 추수를 에, 추수를 저는 요한계시록에 그 보면 재앙이 세 가지 인재앙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지? 나팔재앙이 있고 그다음 대접장인데 제일 인재앙의 시작이 뭐냐면은 흰말을 탄 예수님께서 그 말을 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흰말은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역사를 말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말 성결의 역사 우리를 깨끗해 한다는 뜻도 있는데 그 역사를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 세상과 저에게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 가면은 저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 또 그분이 흰말을 타고 오는데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쓴 피 뿌리는 그 19장에 한번 보자. 19장에 결론을 낼 때 19장에 11절부터 14절 15 16절까지 쭉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계속 해보세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자, 이게 이제 재앙이 재앙 끝입니다. 끝에 이제 이렇게 추수하는 거야. 하늘이 열리. 자, 처음 시작부터 뭐죠? 백마탄 주님께서 구속 역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는 겁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이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 11절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13절 또 그가 핏불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다음에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심하에 옷을 백마를 타고 또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 다음에 15절 그의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저희 신이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은 어디서 나오죠? 어느 계시록에도 나오잖아. 계시록 앞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시 두아디라교에 보면 나오죠. 그죠? 이 철장은요. 예수님의 사흘대속에 이제 내가 맨날 이 철장에 대해서는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 해석하는데 그 시대에는 철장이라는 뜻은 감당할 수 없는 그 계적의 군대를 말해요. 그래 이 철장은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철장 장창 부대로 가지고 뭐 무적으로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장 부대를 표시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진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절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 쓰시니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어디 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나와 있지.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저희를 이기실 때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를 이긴다. 예수님 말해. 이렇게 시작이 구속 역사의 백마로 시작해가지고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추수라고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개인에 대한 것이나 모든 성도에 대한 추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는 사람 돼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 이 결혼하면 법적으로 결혼이 되면 모두 서로 하나님 남편의 것이 자기 것 하나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주의 것이 돼야 주님은 내 것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또 부모 자식 간도 그렇잖아요. 계시 성경에 나가는 제일 많은 게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표현했고 또 하나는 신랑과 신부로 표현했잖아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땅에 있는 배워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는 이것이 추수예요. 추수.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믿음의 시련이 필요하고 믿음의 전쟁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왜 자기가 다 힘을 쏟아야만 되는 거예요. 쏟아서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남는 힘 가지고 이거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다 들여서 힘들여 가지고 주님을 쫓아 나갈 때 거기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다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양육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우리는 따라만 다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환란이 와도 제가 두렵지 않는 거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양육한 순서 가운데 이 현실을 줬구나 이래 믿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근데 죽는 게 두렵다고요? 세상이 한 번은 다 떠나야 되잖아요. 늙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한 것보다는 인간답게 살다가 짧게 사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죽을 건데 인간이 죽을 때도 후회 없이 그죠? 인간답게 살겠다 죽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얀미는 동양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 뭐 비굴하게 살다가 죽을 바에는 짧고 가치 있게 살다가 죽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근데 우리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서 죽음의 종로를 하고 있다 표현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죽음의 종로를 한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권고한다. 그 죽기를 두려워 종로를 하는 데서 자 너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요 가치 있게 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세상에 나올 때는 다 귀하게 나오는데 죽을 때는 극명에 갈리는 거야. 아주 비참하게 죽든지 가치 없이 존귀하게 죽든지 둘 중에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죽음을 볼 때 그 사람의 삶의 그 가정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김성우 씨는 어떻게 죽으면 좋겠어? 예? 만물까지도 막 찬송하면서 죽는 죽음이 좋겠지. 비슬비슬 살다가 좀 10년이라도 오래 살다가 비슬비슬 살다가 죽는 게 낫겠어요? 아니겠지요.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죠. 그렇게 죽기를 두려워갖고 또 세상에 무슨 돈이나 뺏길까 싶어하고 자리 뺏길까 싶어서 비실비실 사는 사람은 그것도 뺏겨서 더 비참해져.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살라고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필요한 돈도 더 주시고 뭐 청명도 더 주시고 건강도 더 드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줘야 되겠다 싶어서 더 줘.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아까 열처녀 비유 나오는 장수 25장 맨 끝 25장 맨 끝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오잖아요. 끝에 그러면서 뭐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 맡은 주님 청지기로서 맡긴 사람들 있잖아요. 맡긴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 잘 나눠주면 그 청직이 된 그 사람이 잘하는 거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어서 오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겨버린다.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이인자 집사님, 이인자 집사님 갖고 있는 건강 누구 거예요? 생명 누구 거야? 주님 거야. 주님 거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잘 쓰면 너 더 건강하게 해줘야 되겠다. 물질 맡겼잖아요. 잘 쓰면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잘 쓰니까 모든 걸 더 맡기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것 붙들라 해도 하나님이 안 주면 날아가 버립니다. 난리가 달아가지고 건강도 날아가고 사람도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려고 하면 막 모여듭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이 내가 이제 추수에 하나님의 추수 때가 뭐냐면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요 사람을 만드는 게 그분의 추수야. 나도 진짜 추수는 그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거에 살도록 모든 거를 다 맞춰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욕심대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도 보면 바울이 군사로 쓰는 자가 군사들이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대주지 않느냐. 싸움만 잘하면. 그런데 군사가 밥 먹을 생각하고 돈 벌 생각하면 전쟁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하지 않아. 너희는 믿음의 병사로서 믿음의 전투를 승리하고 하나님 원하는 추수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은 거기에 맞도록 충분히 하나님 주신다 이거야. 근데 그건 안 하고 사람들은 돈 좀 모아놓고 뭐 좀 해놓고 예수 잘 믿게 자기가 할 본업은 안 하고 다른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요번에 제가 지금 마태복음 25장 1절에 열처녀 비유하고 또 지금 계시록 3장에 무슨 교회지?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겠죠. 빌라델비아 교회. 그거 딱 외우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말하는 몇 장보다도 그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는 그냥 25장 1절 하지 말고 열처녀 비유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오늘 항상 깨어 기름 준비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승리하여 성전 기둥이 되고 거기다 또 보태서 주님 밖으로 결코 나가지 않는 자가 되는 이 복을 받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때 지금은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도 다 하나 이거는 여러분들 보기에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거는 그 분명히 체제 전쟁은 맞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 체제 전쟁이라고 생각해. 이제 그 체제 전쟁 이전에 뭐를 보냐면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근데 깊이 들어가면 체제 전쟁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특히 미국의 그 동맹국들은 거의 체제 전쟁이 거의 있어요. 다 있어요. 또 그게 뭐 사람들은 뭐 체제 전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봐야 돼.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 저 종교교육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전부 정치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막 연결이 딱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 이 정치 지금 이 사상을 배워보면은 이 지금 현재 정치 체제 있잖아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 다 그게 신앙생활 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정치들을 투정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영적 생활하고는 정치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정치가 교회가 뭐가 정치가 필요하냐, 가정에 뭐가 정치가 필요하냐, 세상만 정치가 있지. 그건 미래란 소리예요. 저 가정에도 사람이 사는 데는 다 뭐가 있어요? 정치가 있지. 가정도 자기 호주가 정치를 잘해야 되잖아요. 정치를 잘해서 화합하고 단합돼 끌고 가야 되잖아요. 정치가 있죠. 자, 우리 교회도 그럼 정치가 없어요? 제가 또 여러분들 근데 교훈하고 정치가 일치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정치가 있어야 아무리 목사님 설교 잘해도 정치가 안 되면 그 교회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한 나라에도 아무리 그 헌법이 좋다고 해도 헌법을 잘 이끌어가는 정치 체제가 바로야 그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헌법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상권분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권세가 딱 이게 서로 균형을 맞춰서 그죠? 자유민주주의 그 어떤 그 기본에 근거해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행정권이 너무 세고 뭐 사법권이 세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상권이 견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상권이 서로 비스듬비둥해야 인간은 타락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제대로 뭐 좀 느리고도 제대로 갈 수 있는데 하나가 너무 세버리면 어떻게 돼? 어느 세계 가면 그것들 부정이 나가지고 그 원래 헌법의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알겠죠? 행정권이 너무 세도 무너지고 입법권이 너무 세도 무너지고 사법권이 너무 세도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죠? 둘이 카르텔해 버리면 둘이
두 권세가 연합해 보면 어떻게 돼?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직 알겠죠? 그러니까 저번에 내가 어떤 미국의 어떤 사람이 그때 미국의 대통령을 탄핵을 하려 했는데 그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야 이래 갖고 우리 입법 권력이 너무 세지면 상권 분립에 그게 취해가 되면 나라가 이상하게 되겠다 해서 탄핵을 안 했다 하더라고 그때 보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사는 데는요 사람은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당회가 있고 목사하고 장로가 서로 간에 이렇게 견제하는 것도 어떻게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도 우리 원래 그 교회 체제는 이제 뭐 어느 거 천주 같은 거 저기 뭐 침례 같은 건 해중교회 체제거든요. 그럼 온 교인이 다 하나하나가 다 의결권이 권세가 있는 거야. 이제 장로교회는 이제 그 장로하고 당회원된 사람만 있는 거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라는 거는 아무리 선한 사람도 그 안에 원죄와 본죄이기 때문에 그게 견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항상 들지요. 견제가 없으면 타락해 버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랬죠? 예? 예? 제가 자주 얘기하죠. 다윗이잖아, 다윗. 너무 잘 나가서 간세가 되니까. 그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아의 아내를 딱 보면 눈에 또그 음욕이 생기게 만들었지. 딱 그 시간에 그걸 만들어서 취하고 싶고. 그럼 내 권세가 있으니까 권세가 없을 때는 그런 짓은 못하지만 요압 보고 우리아 그 사람 전쟁에 나가서 죽여버리라. 자, 남을 교사살인하는 거 굉장한 권세가 없으면 못하지요. 그렇죠? 그 교사살인 시켰잖아. 그렇죠?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도 너무 잘 나가서 견제를 안 받으면 하나님 그때도 놔둬버렸지.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지.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야. 알면서. 사람은 제일 좋은 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거 아니면 또 주변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부모도 있어야 되고 서로 배우자도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간섭 안 받는 거 김소정 선생님 좋아요? 안 좋다고? 말은 저러지만 간섭하면 싫어하겠지. 그러나 저도 지나보니까 간섭받을 때 힘들었지만 긴 시간을 보니까 너무 그래서 그 정도 사람이 되는 거지. 되는 거지. 한 나라도 그래요. 한 나라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라가 또 조금 비틀어졌다가 좀 바로 되고 비틀어졌다가 바로 되고 하지. 아무 어려움이 없는 나라는 나중에 크게 망해버립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세상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추수 때가 되기 전에 이제 준비의 기회 때도 그 필요한 만큼의 양육의 그 환란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착착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예. 그러면 분명히 다윗같이 크게 죄를 짓습니다. 그래도 보세요. 사울왕도 원래는 겸손해갖고 작은 자로였을 때 하나님 불러가고 왕을 세웠잖아. 근데 그 사람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자를 놓치기 싫어서 회개도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회개 못하고 왕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다 죽었는데 다윗은 사울보다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간섭해서 회개를 하게 됐잖아. 그렇죠? 회개를. 그 다윗은 평생에 부끄러운 일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려고 저는 자 보세요. 다윗의 족보에 뭐라고 다 있지? 솔로몬을 어떻게 말하고 했죠? 다윗은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안 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우리아의 자기 빼앗은 그 아내의 남편이잖아. 그 부끄러운 걸 꼭 그렇게 기록해 놨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뭘 낳았다고요?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 그러냐, 너 그렇게
저거 너무 좋겠냐. 그거 볼 때마다 부끄러운 걸 느끼지 않겠냐. 그지?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읽어도 모르는 사람 모르더라고 보니까. 저는 그거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도 참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 저는 성경의 학자들이 다윗이 제일 특별한, 다윗이 그 믿음이 좋다는데도 다윗이 어떤 믿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라는데 그 기뻐하는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엄청 연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떨어지면 못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래가지고 지금 본 간단하지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정치, 여러분들 요거 한마디, 정치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무지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정치하고 우리 예수 믿는 거는 가정도 정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치, 그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정치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삽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예? 정치 영향 안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아메리카 물론 여러 미국에 건너간 사람들이 많지만은 미국에 건너간 그래서 미국의 주류적으로 미국을 만든 사람들은 자기만 아니라 자손들이 신앙의 자유, 내가 요 깨달은 대로 요대로 믿을 수 있는 신앙 자유의 세계로 가서 내가 믿고 또 후손들도 그런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가 갔는데 그 사람들이 주도록 나라를 독립선언할 때 그 정신을 가지고 독립선언서에 그렇게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럽 자체에 있어서는 이게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왜? 국가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미국은 이상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그냥 물론 다른 나라들도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하지만은 모든 나라는 국가 이익주의로 살지 자선사업하는 자산 베푸는 사람 같이 이런 국가는 없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국가 위주로 국익을 위해서 하는 대통령을 좋다 하지 우리나라가 남 못 사는 나라 퍼주는 대통령 권위 좋아하냐? 왜 우리 걸 퍼줘요? 뭐 이래 하겠잖아. 그렇지? 안 그렇게 해서 모든 세계 나라는 근데 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퍼주기만 하세요. 하는데 안 주면 나쁜 나라라. 중국에는 안 바라는데 미국에는 퍼주기를 바라는데 그 생각부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미국 국민들은 요즘 뭔 줄 압니까? 왜 우리가 세계 해가지고 우리나라 힘을 빼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하면서 그 나라 국민들은 당연히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국가는 자기 국가주의, 국가 이익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해야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특별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 그 나라가 그래 건국 이념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은 자기들이 원래 그 신앙 자유를 위해서 세운 국가니까 그리고 미국 헌법에 보면은 제일 나타나는 게 천부적 인권, 천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기본 인권 그 안에 이제 종교 자유가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근데 그 인권이라는 게 요즘 삐뚤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 인권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이상한 젠더 인권 또 그 피시주의 인권 그 이상한 인권들이 그 뭔가 좋은 것도 변질이 되잖아요.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미국은 어떤 그 외계 인권을 많이 얘기하는 거 알죠? 인권으로 잘못하면 북한에 지금도 북한에도 왜 다른 나라도 북한의 인권이 뭐든지 뭐 상관이 없었지만 그렇게 인권을 그렇게 탄압한 나라는 안 돼. 이래가지고 거기 제재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 그렇죠? 우리나라는 전에 정부들이 북한 인권 말하면 입 딱 닫고 거부하고 있잖아요. 같은 종족인데도. 근데 미국은 인권이라면 그 많은 사람이 나쁘게 미국 인권이라는 지렛대 갖고 지 이익을 챙기려 한다.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근본은 그 국가의 그 설립의 인권 하나님 주신 인권은 그래도 우리나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거를 좀 보장하는 데 도와야 되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물론 그걸 쓸 때는 자기 나라의 어떤 나쁘게 이용할 때도 물론 있어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미국이 과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세계에 전하는 걸 하나의 사명으로 삼았더라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저기 사람들이 자기 인권도 누리고 어떤 종교적 자유도 누린다고. 근데 그거 실패했지. 많이 실패했지.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잘 살면은 저 자유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믿었는데 해보니까 아닌 거야. 그게. 근데 그건 미국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인간이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 사상 바꾸는 거는 그게 그래 안 돼. 그래갖고 어느 시기 되는 아니네. 도리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만들어주면 자기 자유주의 진영에 편입돼 갖고 이런 나라로 될 거라고 믿고 했는데 실패한 거야. 그러면 미국 대부분 많이 실패한 거야.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정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알겠죠. 신앙이 들어가서 신앙적으로 바꿔야만 그런 게 되는 거야. 그중에 우리나라 신앙이 들어와서 그게 바꿔져서 우리나라는 성공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야 성공하지. 그냥 잘 사는 거라는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도리어 잘 사게 해주면 그거 갖고 대드는 일을 한단 말이야. 지금 중국이 대드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국가 이익을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건국 자체 이념이 그렇기 때문에 좀가 뭐 이상주의, 다른 나라는 그런 것 같고 뭐 국제 외교를 안 하는데 미국만큼 이상주의, 어떨 때는 인권을 따지고 민주주의를 했냐 안 했냐 따지고 같이 외교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알겠죠? 그거는 그 나라의 건국 이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안 하다 그러는 거야. 안 하다. 그래서 그게 사람이 사는 가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것들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첫째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이 좋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땅에 보낸 목적이고, 그게 오늘 우리의 그 정체성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이정수 선생님 좀 남보다도 배부르게 먹고 살고 남이 자랑할 거 있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정수는 안 그렇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다 남 자랑할 게 있고 뭐 죽을 때 뭐 자손대 많이 주고 가는 이거로 전부를 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은 그런 거 갖고 만족이 안 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배워서 알고 가야 내가 그래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도 체험해보고 능력도 체험해보는 거예요. 왜? 제가 살아보니까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정 안에도, 또 어떤 공예 안에도, 국가도. 그럼 내 같은 게 뭘 하겠냐?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배운 게 있어.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분명히 있어 해라 하면, 얘 따라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도 그냥 주님을 따라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가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로 거기에 어떤 그 문제가, 이건 도무지 나로서는 이게 되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 내게 딱 그 감동을 주고 내 목표는 안 삼는다. 내가 목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다 보면 하나님 할 수 없이 그 길을 가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하나 만들어 그 길을 이루시는 거야, 보니까. 그거 이루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거는 공의 어떤 행정을 말하는 거. 또 선교할 때도 보면, 다른 큰 교회가 있는데 나한테 오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냐 했지만, 그래, 내 따라하고, 하나님 또 그걸 통해서 또 다 이루시게 되고, 또 많은, 우리 교회 혼자 한 게 아니지. 그럴 때 그래갖고 또 다른 교회들이 또 합해갖고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세울 때도 있잖아요. 도무지 그때는 인간이 해봐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1945년, 48년에 그 얼마나 치열한 좌우싸움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거
근데 뭐 80%가 다 사회주의 하자고 했는데 그게 될 리가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가 저 한성 감옥에 있을 때부터 세웠던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것대로 믿고 해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랬어요. 불가능 같은 자기 인생의 앞에 일들이 많잖아요. 앞이 저는 그래 찬송가 111장에 후렴에 건의함 후렴 외워봐라. 너 내가 건의는 이제 집중으로 이제 물어봐야지. 자, 그래 그 잘하네. 그 시작이 어떻게 되지? 오늘 몰랐거든. 근데 후렴 시작이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인생의 사람 앞이 깜깜할 때가 너무 많아요. 개인의 어떤 문제나 가정 문제나 뭐 자기가 속한 어떤 교회 문제나 또 국가 문제 같은 캄캄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길이 없어. 그럼 아이고 내 같은 게 뭐가 되겠냐 쭉 주저앉지 않아요. 저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할 때도 있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통해서 할 때도 있고 하여튼 하긴 하셔. 기도를 하면은 근데 그게 나한테 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내게 기회 보여준 건데 우리 사람들이 그 알아도 그건 내 기도할 책임을 못 느끼는 사람 안 돼. 일단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아는 거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가정, 우리 교회 가정에 어떤 믿는 가정이 있다면 나 상관이 없는. 이게 같은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중보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내 기도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예? 내가 속한 나라 그래? 내 같은 게 뭐 이러지 말고 나로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나서서 해야 될 때는 나서서 해야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 때문에 나라가 바로 되어지고 한 교회가 바로 되어지고 또 가정이 바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십니까? 근데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말해서 명하시잖아요. 자기의 할 수 있는 그 분수만큼 하나님 준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하면 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살다가 보면 자기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교회 문제도 있고 사회 문제도 있잖아요. 그럼 다 얽혀있는데 나는 내 문제도 급한데 이렇게 자기 하나 문제만 갖고 사는 좁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까지, 그지?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그 교단의 교회 문제까지 이렇게 넓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도 하시고 그 사람 나머지 가정 문제 이런 건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좁게 생각해서 내 문제만 하려면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은 내 문제부터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거는 다 알게 하는 거는 얘에 따라서 그 많은 일을 어떻게 저도 일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목사님 너무 복잡하죠. 어떻게 저는 근데 어려서 모를 때는 지금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왜? 그거 내가 하나 알게 할 만큼 그거만큼 내가 기도할 건 기도하고 그죠? 또 내가 할 만큼은 또 뭐 돈으로 지원할 수는 해주고 내가 할 만큼만 하면 이상하게 그것들이 돼 나가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만 가면 되고 찬동만 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기 일도 그렇습니다. 내 일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이 몰려와도 좀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들 보면 자기 하나 일도 바쁘다고 막 정신이 없다는데 저는 이래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옵니다. 저한테. 그러면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 내가 낙심 안 하고 내가 뭐 이래 안 해요.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어. 근데 하고 나서 내가 했다고 안 해. 누가 했다고 하겠죠? 하나님이 해주셨네. 이래 하겠죠? 나는 거기에 기도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죠? 감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랑도 능력도 지혜도 많이 또 체험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의 범위가 넓어가지고 내일에 올인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어진 것만큼 하나님을 따라서 내일도 그것만큼 하고 자기가 그게 올인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일에. 내가 한 것만큼 하세요. 내도 3분께 올인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공예적인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은 공예 일을 하면 그만큼 교회를 해줍니다. 알겠죠? 교회 잘 되겠다고 자기에게 올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더 다른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은. 알겠죠? 자, 선교도 해야 되는데 선교는 안 하고 우리 교회부터 잘해놓고 선교하자.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거는 그것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갖고 살아보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 됩니다. 경제 문제가 어려워. 경제 문제 올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면 어느새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병이 아팠어요? 너무 병에 먼저 올인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면 어느새 병이 낫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해 보면은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라의 문제, 내 같은 게 아니 여러분 입장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목사 이거는 지금 저는 왜 그러냐면 과거 종교개혁 때도 보면 정치 문제가 신앙이 굉장히 직결된 문제거든요. 예. 예. 보세요. 그게 저는 그 저는 제일 초점 신앙의 자유 문제예요. 자유 문제. 신앙의 자유 문제인데 내가 하나 예로 들게요. 저번에 홍콩의 그 젊은이들 시위랬죠, 그죠? 그러니까 홍콩의 젊은이들이 유언 같은 말 세계 퍼뜨린 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때는 좀 더 일찍부터 해야 되는데 늦고 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메시지가 있어. 중국 공산당은 홍콩만 아니라 이제 중국 공산당은 목표가 뭐냐면 전 세계를 자기들과 전체주의 국가로 만드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은 당신의 정부로 침투할 것이다. 1번 그렇게 적었대. 두 번째 중국 기업은 당신의 정치 성향에 개입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나게 중국 기업들이 투자해가지고 큰 언론사들도 중국 돈이 완전히 다 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 카카오톡도 절반은 중국 겁니다.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국영기업들입니다. 와가지고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당신의 나라를 위구르, 티베트처럼 착취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알겠지? 위구르, 티베트 알죠? 근데 어떤 방법을 택하는 거 하니까 안 되니까 중국에 인구가 많잖아요. 유입돼서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살도록 막 몰아넣는 거예요. 그럼 얼마 안 가면 그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되겠어요? 중국이 되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하려고 한답니다. 벌써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숫자가 하나 들어오고, 둘 들어오고, 정부나 여야 정치인들도 매수하고, 기업인들 매수 하나, 기업 침투하고, 또 학계 침투하고, 종교계 침투하고, 어느새 중국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위구르가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티베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국은 옛날부터 동화시키잖아요. 동화. 그죠? 그래서 주변에 많은 민족이 없어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북한도 그걸 아니까 북한 사람들까지 같은 공산주의도 중국은 천년적이고 뭐고 일본은 백년적이라고 하죠. 숙적. 북한에 사관학계 적어놨대. 그렇게. 중국은 천년적, 일본은 백년적 이렇게 적어놨대. 북한에도. 그러니까 북한은 먼저 그렇게 이 김정은이는 뭐 하여튼 필요에 따라 북한은 뭐 친중됐다 뭐하다 근국은 북한 사람들도 그게 있으니까 중국은 경계를 하는 거야. 하여튼 알겠죠. 지금 남한 사람들도 그 세계 전략에 한국을 먹는 게 1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일 돈을 막 수없이 쏟아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그러더라. 한국이 하드웨어는 멀쩡해도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중국에 엄청 잠식당했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그 돈으로
겉은 뭐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중국에 거의 조종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 여당에도 그렇고 야당에도 그렇고 뭐 다 그렇다는 거예요 보니까. 응? 제가 이래 말하는 이유는 그 전체주의 국가는 결과적으로 뭘 못하게 하는가 하면 그 신앙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신앙 자유를 줘도 삼자교회 같이 뭐예요? 중국 당에 충성하고 예배드리면 우리 그렇게 예배드리면 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안 되겠잖아.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된다 이게 나중에는. 응?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체제 싸움 같아도 속으로는 영적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그건 저는 옛날부터 그 종교개혁 때도 보면 정치투쟁이거든요. 겉으로는. 종교개혁 때도 정치투쟁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 때문에 중국의 그 북구 지역하고 밑에 나라하고 유럽에서는 200년 전쟁인가 100년 전쟁인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국유하고 신교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기 이제 그 사람들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근데 겁을 내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알겠죠? 절망 같은 자리라도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 살라고 이렇게 하려고 이러는구나 알고 내가 낙심하지 말고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나가면 어느새 내 기도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근데 거기서 내가 믿고 기도하면 나 하나 때문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떨 때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뭐 신앙생활하고 세상하고 뭐 상관없나. 모든 게 세상 모든 일하고 신앙생활은 다 하나님이 다 연관이 딱 돼 있지. 연관 없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자, 신앙생활하고 세상하고 연관이 다 돼 있다고 봐요. 뭐 김수현, 예수 믿는 거 믿는 거고 세상은 세상이고 이렇게 구별해야 되나? 다 연관이 돼 있냐? 연관이 돼 있다고 하냐? 정교분리라고 하는데 그거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는데 그 말이 그러면 뭐가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야. 원래 정교분리라는 말 뜻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는 이게 교회가 정치에 너무 관여해도 교회가 부패가 되고 또 정치가 교회에 또 간섭해도 이게 또 교회 뭐가 돼 서로 간에 교회 탄압이 되고 이게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균형을 좀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 정치가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신앙의 기본적인 거는 예배 자유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고 교회가 또 정치에 들어가서 구양청 같이 그 격권으로 그 세상을 다스리는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러나 침해를 받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뭐죠? 저항. 나는 이렇게 정권에 대해서 내 신앙 자유 침해를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저항하는 게 프로테스탄트야. 그래갖고 개신교가 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면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라고. 같은 교회 안에 구교 잘못된 교권을 갖고 나올 때 나는 그거 못 좋겠다. 이것도 프로테스탄트야. 그죠? 저항. 우리 국민의 기본 저항, 기본권이 뭐 저항권이 있잖아. 내가 잘못하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저항할 수가 있는가? 우리나라 법으로는. 왜 우리 교회 그러냐고. 못하겠다. 또 같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교권 목사가 이래야 도 나는 그 신앙 양심이 안 됩니다 하고 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공회에서 우리 원로들을 저항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 제가 그래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님 말이 맞겠어요? 목사님, 선배 목사님? 나는 그게 하나님 앞에 틀리기 때문에 못한데도요. 이렇게 저항해봤단 말입니다. 저항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야. 그것도 천부적 인권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도 이렇게 자기가 해보면은 여기서 어려움이 많아요. 올바로 믿으려면 그래 보세요. 교회 안에 싸움이 더 세상 싸움보다 어려운 게 누구지? 아담의 자손 아벨부터 벌써 같이 믿는 형한테 맞아 죽잖아. 또 예수님도 같은 하나님 믿는 그 자기 유대인들 그 종교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또 종교개혁 때도 같은 믿는
하나님 믿는 기득권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싸움은 교회 안에 싸움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교회 밖에 세상 권력에 의해서는 뭐 이래봐라 저래봐도 폭력을 안 당해봤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데 교회 안에 기본권 가진 사람들 폭력을 당해봤다고 도리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싸움이 더 무서워요. 근데 세상에 들어올 때는 교회 그 타락된 교회들을 붙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김일성도 김익두 목사를 붙들고 전 교회를 자기 편 만들고 나중에 교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도 올 때 우리 교회 자기 편으로 할 겁니다. 나중에 이 교회를 이용해 들어왔다는데 나중에 그거 통해 갖고 교회가 완전히 문 닫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 바로 대적 안 합니다. 그 안의 세력을 붙들고, 그죠? 타락된 세력을 붙들고 그걸 넘어뜨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중국이 넘어뜨릴 때 바로 전쟁을 하겠어요? 우리 안에 어떤 자기의 친중 세력을 심어갖고 그거 갖고 휘젓는 거지, 그죠? 그래서 누가 표현을 이래 한다. 중국이 적어도 우리나라가 자기 미래 종속국을 만들든지 그것도 안 되면 자치권을 주면서도 자치주같이 중국의 자치주같이 이런 식으로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거야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되면 여러분들 길게 신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손해가 갑니다. 저는 다른 거 괜찮아. 뭐 전 징기스칸 같은 나라가 많은 나라를 정복할 때 보니까 그 나라의 주민들이 종교 자유를 원하고 인권 자유를 원하니까 그걸 보장해 주는 거야. 대신에 그때는 어느 누가 통치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온 세계를 통치하는 거야. 일반 주민들은 그래요. 보통 종교 자유를 원하든지 자기 인권 자유를 원하면 누가 같은 민족이 통치하는데 우리 김정은이가 저래 갖고 힘들는데 누가 와서 더 잘 먹여주고 인권 보장해주면 같은 그 민족이 아니라도 그 일반 주민은 원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제국을 만든 나라들은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 풍습, 종교, 인권을 보장해 줬기 때문에 그 큰 제국이 계속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근데 같은 민족이라도 그거를 억압하는 거는 단명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은 어려워도 신앙생활 하겠지만 후세 세들은 그런 어려우면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현재 그 오는 걸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미리부터 싸워야지. 또 그렇게 해야 후세들에게 그 종교 생활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데 내야 뭐 핍박에서도 그냥 나는 뭐 내가 가면 되지. 다음 세대는 제 문을 닫아야 돼. 그래 되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당신을 위해서도 싸워야 돼.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요번에 저 자유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할게요. 어떤 당의 어떤 의원이 요번에 그 뭐 카톡 검열법을 올렸다 하더라고. 카톡 검열법. 들어서 알지요? 그 내용이 뭐냐. 내란을 선동하는 카톡법은 검열해서 감옥에 가야 된대. 그럼 그 내란 선동의 내용이 뭐냐? 부정선거 말하면 부정선거를 까발리면 내란죄래. 또 아무개를 비난하면 또 내란죄래. 그거 완전히 공산주의 같은 거나 마찬가지지.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이렇게까지 간단 말이야, 사람들이라는. 정치라는 게 이런 무서운 거예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우리 뭐 찬송하고 할까요? 그냥 바로 할까요? 두 절만. 그럼 120 아까 124장 찬송 두 절 합시다. 124장 찬송. 124장 1절 3절만 하겠습니다. 내 소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마귀는 이때에 이를 사 괴율과 권세로 제물을 삼으니 천하의
자, 많이 은혜를 받으실 줄 압니다. 예. 자, 오늘 먼저 연봉한구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며 주님께 피하자. 영의 생각으로 살아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 감사. 하나님 저에게 회개하게 해주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자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범사에 감사. 한 주 동안 안보에 감사.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순종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한 주 항상 지켜주심에 감사. 주 안에서 가정모임 하게 해주신 감사. 주신 연실마다 주의 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 그 다음 오늘은요, 그 회계복을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자세한 건 안 하겠어요. 큰 대충만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11조 회계가 있고, 근데 그 다음에 뭐 여전도 회계, 남전도 회계, 그 다음에 주일학교 회계, 그거는 하나도 안 했네, 보니까. 붙어 있어? 남전도 회계도 붙어 있어요? 최낙선 집사님, 안 했어? 결산 안 했냐고? 누가 하는 거야? 우리 저기 회계 아니야? 됐어. 예, 처음 몰랐어. 그래. 주일학교는 했어요? 아니, 안 했구나. 그래. 원래, 그래, 안 해도 되겠지. 그 정도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 일반 회계하고, 그 다음 11조 회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 선교 회계도 있는데, 두 번째로 큰 게 이제 선교 회계니까. 선교 회계는 안 했죠? 선교. 중국 선교. 일반 회계는 따로 돼 있어? 우측 상단에? 있구나. 예. 자, 먼저 그러면 11조 회계부터 보고 하겠습니다. 11조 회계는 2023년 총 수입이 8,160만 5,709원입니다. 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은 사람 보세요. 월별로도 이렇게 해놨고, 저는 1년 총계만 합니다. 그 다음 총 지출은 7,466만 9천원. 그래, 작년도 2023년 2월금하고 금년 2월금 다 합해가지고 2025년 우리 11조 잔액이 3,634만 4,321원이 작년 2월 되는 잔액이 3,630만 정, 일질이 빼고 그냥 3,63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제 돼 있고 1년 수입은 이번에 11조가 8,160만 원 정도 수입됐습니다. 지출은 그거보다 좀 적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에게는 총 수입이 2,662만 5,068원이 됐고, 총 지출이 이건 초간에 3,013만 7,439. 그래서 적자가 났네. 한 400만 원 정도. 그래서 금년 2월금, 작년 1월금보다 적어가지고 760만 4,166원이 이번 실반에게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필리핀 선교 연보는 올해 출금 그냥 쓴 것만 합니다. 필리핀 선교 작년도 지출한 금액이 1,060만 7,180원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잔액이 지금 762만 5,896원이 남았습니다. 중국 선교는 492만 1,640원이 지출이 됐고 지금 잔액이 450만 3,608원입니다. 개척연보는 지금 잔액이 37만 3,966원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필리핀 선교연보는 우리 교인들이 다 연보한 게 아니고 작년에는 보니까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보내가지고 500을 필리핀 선교연보였고 500을 가지고 제가 또 나눠서 이 교육자들 지원하고 또 어떤 어려운 성도들 지원하는데 내가 그거를 썼어요. 500 정도는. 그리고 또 재작년에는 그분이 3천만 원 보냈잖아요. 그죠? 3천만 원 보내가지고 그 중에 400만 원 우리 일반의 교로 였어요. 그 중에서 3천만 원 중에. 그 다음에 1,000만 원은 필리핀, 또 1,000만 원은 또 어디다 했지? 하여튼 1,000만 원 또 어려운 그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했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외에도 그분만 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렇게 보낸 돈들이 점점 있어요. 선교연보에는 보니까. 또 우리 교회 또 11조도 보면 우리 교인들만 다 한 게 아니고 바깥에서 또 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보낸 연보 한 5, 6명 정도가 11조를 뭐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또 자세한 건 보려면 저 뒤에 적혀 있으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우리 김시영 지사님 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거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인데 2025년 둘째 주입니다. 참 세월을 아끼면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은 주님 앞에 잘 배우고 가야 될 날이 자꾸 갖고 왔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세상 끝이 아니고 아버지께 갈 날이 가까웠고 지금 잘 양육받고 시간을 좀 아끼면서 좀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저희들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러나 이렇게 연단받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노원차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배우라고 세상에 여러 가지 개인의 어려움도 오고 시대적 어려움도 오는 줄 압니다.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의 그 인본의 선을 넘어서 무하신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저희들 되고 그 안에 피하고 그분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어떤 환난 가운데도 노아 방주와 같이 피할 수 있고 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고 도리어 환난 가운데 노아가 많은 구원 얻고 세상을 얻은 것 같이 오늘 우리도 환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얻고 세상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9 쓸 때마다 주의 것 되게 해주시고 11도 복음에 잘 쓰게 해주시고 주일연보 감사연보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감사의 안보가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대로 선이 또 써주게 해주시고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의 자유하는 이런 하나님 축복으로 잘 쓰고 가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124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1절 내 주는 강한 송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에 이물소 괴율과 권세로 세금물 삼으니
선하에 적수 없도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